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아까 소개시켜 드린 대로 우리 경향노회 노회장님이시자 또 우리 성광교회, 우리 모교회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우리 목사님이신데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여 주셨고 또 친히 말씀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환영하면서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듣겠습니다. 청기철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꼭 커져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요즘 차를 몰고 오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GDD병에 걸려 있대요. GDD병이 뭐냐? 예수 결핍증이래요. 예수 결핍증. 그 사람들 면역 결핍증 하면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예수 결핍증이 있다는 겁니다. 건물은 큰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숫자가 많은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는 그런 성도로서,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외형적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성도, 그래서 예수 결핍증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오래오래 계속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하나 주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좋았을 겁니다. 교회가 이제 깨졌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이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내가 한 건 올렸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또다시 그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과 계속 제대로 교통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율법에
작구에 얽매이게 했습니다. 율법의 작구에 얽매여서 그냥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환자를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행각 5개 지어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베데스다 연못이 한번 동하기만 하면 거기에 누구든지 선착순 한 명이 나음을 받는다. 우리 동안 때가 38년 동안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고 도저히 선착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꼭 낫고 싶기 때문에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지만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항상 들어가나이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의도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7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말씀하시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해라. 결국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고, 자,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교통을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틈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 율법의 그 핵심 의미를 놓쳐버리게 만들고, 그리고는 작구에 얽매여가지고 안식일에 왜 걸어가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또 예수님이 18해 동안이나 손을 못 펴는 여인을 고치신 날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계속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시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도다.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허허, 자기가 사람이면서 어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인가? 하면서 그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사탄은 박수를 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이제 못 박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탄은 엄청 후회를 한 것 같아요. 엄청 후회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저거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시는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충동을 시켜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자기처럼, 사탄은 성질을 잘 내잖아요. 사탄처럼 성질 내고 진짜 짜증나서 니네들 가만 못 두겠다 하면서 내려오시도록 하려고 자꾸 예수님을 충동질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무색해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방에 날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한 방에 날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탁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또 이 사탄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충동을 시킵니다.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지.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야 돼.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아무리 외쳐도 사도들은 얻어맞아도 좋다,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 욕을 해도 좋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니라. 한 방에 사탄을 날린 거예요. 옛날에는 사도들도 사탄에게 휘둘렸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하나님을 잘 믿고 뜨겁고 열심히 있게 사랑을 하는데, 그만 그 마음이 혼란이 와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죄를 뒷발지라 이가 네게 해로우니라 하시면서 사울을 불러서 그를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사탄은 완전히 무색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사탄이 믿고 신뢰하고 아주 핵심 신복으로 사용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님이 딱 만나서 한 방에 변화시킨 거야. 한 방에 변화시켜서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로,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고 사탄은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처음에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나중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데, 이 골로새서의 교회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몸과 몸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팔이 하나 없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팔 하나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 발 2개가 없어도 생명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닉 부이치지를 보십시오. 닉 부이치지. 양 팔도 없고 양 다리도 없고 발만 이렇게 몸통에 붙어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확 붙들리니까 미국에서 아주 굉장한 미녀를 만나서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자식도 4명이나 4남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로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 곳에 강의를 하러 다니고 강연을 하고 집회를 하러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해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만약에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없다면 그는 끝난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2번째 문제라고 그러죠.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 그건 2번째 문제예요. 성도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아니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온 몸을 다 통제하고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살아갈 때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마음은 심장 가지고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심장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심장은 그냥 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쿵쾅쿵쾅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좀 빠르게 만들고 느리게 만들고 하는 중요한 역할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지, 정, 의, 영 전부 머리에서 눈으로 보는 것도 저것이 뭐다 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는 것도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것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리가 아주 좋은 감미로운 음악 소리구나. 이것은 좋지 않은 괴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좋다, 좋지 않다 판단하는 것도 머리가 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을 때도 그래요. 냄새를. 좋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은 것도 이 머리에서 이 냄새는 좋은 냄새다 판단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 냄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는 냄새도 있고 맛도 그래요. 맛도 뭐 음식을 먹었어요. 딱 먹었는데 이것이 뭐다 하는 것은 이 머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지금 먹는 것은 소고기야. 지금 먹는 것은 닭고기야. 이거 나는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머리에서 단어를 주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졸중 갑자기 걸려서 머리에 이상이 생긴 분들은 말을 못해요. 이 우뇌를 다친 분들은 말을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교회가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행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지금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순식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고 좋은 건물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찬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예배는 사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예배가 이제 끝나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가정생활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직장생활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지금 처음 만나는 사람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나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데서는 상당히 편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죠. 성도들이 계신 데서는 더 많이 조심을 하죠.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아무도 몰라.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느슨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습의 삶,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가정생활을 주님이 보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라이프 교회 우리 최용택 목사님은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이고 또 참 아끼는 형제죠. 우리 장로님의 아드님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우리 교회 출신들 이렇게 주의 종이 된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된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4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교회 개척을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아마 이제 1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뭐 여러 잠시 청년 때 왔다가 목사가 되고 개척한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가서 개척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아무튼 어린 시절 유치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는 제1호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영택 목사님 마음속에는 복음의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회장을 할 때도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을 섬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이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아마 예사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전심전력에서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이제 길을 열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종으로 세우실 줄 믿는데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신 분들 끝까지 함께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도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면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의 삶이든지 교회의 삶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고생해도 형통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왕이시라면 고생해도 형통해요. 이런 경우죠.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세요. 멜리데 섬에 가서 바울은 죄수니까 나무를 나이 잡순 분이 나무를 이리 옮기고 불을 이렇게 지피고 하는 이런 노예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군인들 또 젊은 선주들 이런 사람들은 떡 버티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수인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뱀 한 마리가 바울의 손을 물었죠. 손가락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높여주시고 바울로 인해서 거기 있는 276명이 다 안전하고 무사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게만 하면 그것은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난리입니다. 난리. 자중진환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개인의 삶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사업의 현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머리로 하고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하심 따라서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나가게 주옵소서. 더 라이프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대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